여러분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돼지는 발로 진주를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묻어뜨릴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마지막 장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보면 6절 앞에 흰 동그라미가 있어서 또 7절 앞에도 흰 동그라미가 있어서 6절을 따로 떼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부터의 문맥을 보면은 하나의 덩어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너희요. 너희도 그 판단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 할 때 악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신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야지 영적 분별까지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돼 있었죠. 그래서 남을 악평함으로 자신을 세우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어제 배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판단이 있고 신자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 받는 판단, 이 세 가지의 판단을 우리가 봤어요. 그 판단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 어제 봤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맹세처럼 남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기 쉬운데 6절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개와 돼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을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의 생활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냐고요.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 마귀는 이렇게 분별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요. 루터는 거짓된 교회를 향하여 음녀 바벨론이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팔소리는 분명해야 돼요. 이단에 빠진 자가 있음, 거짓 선지자가 있음, 음녀 바벨론이 있음, 그리고 교회 안의 권징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지금 한 일은 신자의 삶의 표준에 맞지 않음. 우리가 항상 균형과 질서를 잡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인신공격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는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거룩한 것을 또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 진주는 뭡니까?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산상수훈, 천국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와 돼지는 무엇입니까? 개와 돼지는 모든 비신자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해석이 있습니다. 도대체 개와 돼지는 누구인가? 개와 돼지는 여러분 뭡니까? 개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 그랬죠. 또 성경적인 용례에 있어서도 개는 당시의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썩은 음식과 고기를 해치우는 부정한 짐승들, 하찮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돼지도 역시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울타리 밖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와 돼지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저 반대편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진주, 거룩한 것, 하나님 복음을 함부로 제시하지 말아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함부로 제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비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펴놨으니까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인도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그냥 두어라.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 거짓 선생들, 소경된 선생들을 향하여 분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을 보면요, 개와 돼지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 그대로 선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 애타는 눈물로 이렇게 접근하신 적이 별로 없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을 보면 기본적인 모드는, 기본적인 자세는 늘 똑같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주님은 다른 자세를 취하십니다. 다른 방법을 취하시고 또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방법도 달리 하시는 것을 봅니다. 나다나엘에게 복음 전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니고데모에게 복음 전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와 같은 반응을 보이면 주님은 쟤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 가라 그러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배우잖아요. 우리는요.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익을 때까지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에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의 장단점을 볼 때 저는 성경 개관에는 재능이 없어요. 요즘 그런 것들이 참 유행이라고 하는데 뭐 신약 개관, 구약 개관, 성경 전체 개관. 우리가 뭐 주일 오후에 테리호를 보지만은 그건 그분의 능력이고 저는 성경을 이렇게 미시적으로 구절구절 보며 전체를 아우르는 것에 더 흥미가 있고 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내어 던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빛을 보지 못했으면서 빛을 본 것처럼 다른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보면 일견 냉정하실 정도로 선을 그으십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정말 요즘 강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는데 일단 교회에 와봐.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령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한두 번 설득을 합니다. 근데 튕겨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를 취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울로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급해요. 그리고 자기 본의의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 손에서 끝내고 싶어요. 어떻게든 내 손으로 구원하고야 말 거야. 그렇게 되든가요?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전도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에 아직 일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고집합니다. 한 비신자가 말하더군요. 길에서 전도하는, 또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전제자들에게 무례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천국을 한다거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불편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 자체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에요.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메시지 자체가 이런데 방법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잘 예의 주셔야 되고 준비된 자에게는 온유한 심정으로 전해야 됩니다. 난 내 방법대로 해야 돼. 다 하나님이 하셔. 이러면서 사람들을 떨어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의주시를 다 한 후에 이 사람이 개와 돼지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그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성찬도 보세요. 성찬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세례받은 장년만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제 본 것처럼 그러다가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개와 돼지가 주님의 상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숨을 걸고 성찬상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0장 11절에 보면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우리가 영적 분별하면서 이 구절 봤죠. 요한일서요. 분별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튕겨내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는 이방인처럼 여기라. 즉 아직 준비가 안 된 개와 돼지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여름수련회를 참가한 후에 거지전도라는 것을 참가했어요. 한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일을 도우면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맞아주신 그 어른들께 참 감사드리고 또 준비 안 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그때 저보다 한 살 많은 리더격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가 안 되고 계속 튕겨내고 또 방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계속 어거지로 하루 종일 그 노인을 괴롭힌 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옆에 붙은 거죠. 일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명쾌하게 뭔가를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세월 지나면서 제대로 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알아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에게서 떠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편만하게 전해야 되지만 우리는 모든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도 개와 돼지와 같은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개와 돼지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의 진주와 거룩한 것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정말 시각의 교정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시각을 다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그냥 다 듣고 와가지고 우리 자리를 꽉 채우고 교회도 커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일도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이러기를 바라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바벨론을 쌓고 싶은 마음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건물을 세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집에서 모이고 각자의 집에서 모이고 적은 수가 모였지만 말씀에 풍성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다른 이들은 개와 돼지처럼 복음을 밟고 무시했지만 그들은 이 복음 하나로 인해 기뻐하며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불에 타면서 나 대단하지가 아니라 주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주님께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와 돼지가 아니라 순전하게 받는 사람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돼요. 이성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은 내 백성이 아닌 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걸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세일즈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마케팅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살 사람이 아니면 친절한 인상만 남기고 떠나요. 어떤 세일즈맨을 봅시다. 내가 이거 필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붙어가지고 집까지 찾아와. 그래도 한 번만 이거 좀 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스토킹하면서 계속 사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제품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에 비호감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단계인가? 지금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뇌하고 있는 단계인가? 회심한 사람인가? 아니면 개와 돼지와 같은 상태인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완벽한 예를 보여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은요, 엉뚱한 동문서답이 일어나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누가 더 크냐, 야곱이 크냐,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변죽을 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중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또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먼저 중생받고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로서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지,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이러니 교회가 어떠니 얘기해요. 방송을 보십시오. 세속 방송을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 역사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우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을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개와 돼지의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판단해요? 우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 있는 그대로 다 답해 주지 않습니다. 감당도 못해요. 이해도 못하고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 여인이 아니야. 너한테 중요한 거 그거 아니다. 네가 지금 직면해야 될 상황은 너의 지금 영적 상태니라. 너의 지금 영적 실존이 어떠하냐. 목마르구나. 남편을 계속 바꾸는데 지금도 만족하지를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구나. 네 안에 영적 공허함이 있구나. 너 거듭나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이미 거듭나서 자라가고 있는 자들에게 귀한 것을 줘야지, 아직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 마치 전도지 뿌리듯 물듯이 뿌리듯 막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귀한 것이 밟혀져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막 이렇게 살포하고 그래도 거듭나는 사람이 있던데요? 맞아요, 있겠죠. 하나님은 수단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나 복음을 도매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나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또한 사람이 밝은 빛을 보여줌으로, 사람이 소금의 짠맛을 내어주는 것을 알려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서술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가서 3명에게 사형리 읽어주고 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는 자를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종교적 외식은 있으나 회심한 자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풀어주고 알려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귀한 것을 안겨줘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교회는 아주 텅텅 비겠네요. 부흥 같은 거 없겠네요. 우리는 우리 방법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어느샌가 교회 성장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오늘날 재현하려는 강박에 시달린 나머지 우리는 우리의 본심마저, 원칙마저 어그러뜨리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분별하라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주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때 빌라도에게는 대답을 하세요. 근데 헤롯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으시지만 주님은 빌라도가 헤롯보다는 나은 상태인 것을 보셨어요.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헤롯은 어땠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슨 기적 한번 볼까? 아주 불건강하고 불건전한 동기로 예수님을 데려와서 이것저것 묻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한테도 진리를 밝히 보이진 않으셨죠. 빌라도 거듭난 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는 정말 현미경으로 보듯이 말씀을 깊이 분석하고 적용하고 성경 전체를 아울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와 같은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답해야 돼요. 그의 때가 이를 때까지.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헤롯과 같은 자에게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그가 밟아버리니까.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 복음을 업신여기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자들에겐 복음이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6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즉 개와 돼지와 같이 굴었으므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한 번 권하고 두 번 권하는데도 개와 돼지처럼 복음을 발로 밟아버리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린 발에 묻은 먼지 떨고 다른 곳으로 간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 손으로 해결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운 태도를 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하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말하죠.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 진짜 먼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할 때도 나누었는데 부교육제 생활을 10년 마치고 담임 목회를 11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내게 너무 깊은 세계예요. 난 아직 시작도 안 한 서문 읽은 사람 같아요. 이 망망한 바다를 어떻게 헤엄쳐 나갈지 기대가 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기억하세요. 고자세를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정말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에서 복음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노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개와 돼지와 같이 여겨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가려야 돼요. 우리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가슴 아프지만 거룩한 것을 거두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에 대한 본문은 정말 성도들과 더 깊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죄란 놈이. 죄의 가공스러운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타락의 결과, 죄와 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개와 돼지의 처지로 떨어뜨리잖아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지금 개와 돼지가, 예수님 말씀하신 개와 돼지가 지금 동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오물더미 속에서 돼지가 밟듯이 귀한 것을 모르는 개처럼 죄가,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돼요. 이 아픔은 우리 순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어찌 저러는가? 어찌 저러는가? 좋은 게 있는데 나쁜 것으로 자기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되며, 죄가 이렇게 사람을 누추하게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피신자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일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 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설득하고 사랑해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나는 과연,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과연 이 복음을, 성경을, 교회 메시지, 기독교의 메시지를 거룩한 것으로, 진주로 귀히 여기고 있는가? treasure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하루 종일 돈 생각을 하고 돈을 쫓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진주는 돈이에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한 듯 이 사람 저 사람 바꿔 타면서 계속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진주는 바로 사람인 거예요. 애정 받는 거가 될 수 있겠죠. 요즘 이런 문제가 심한데 술과 마약이 자기 진주요 거룩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어떤가 들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시간 많이 쓰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유튜브가 나의 진주인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나의 보석인 사람이 있다고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한 번 울지 않다가 내 새끼, 내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만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을 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은 네가 너의 가족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 될 수 없다 말씀하셔요. 나의 진주는 뭐냐고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이 땅을 사. 거기 진주가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팔 만큼 가치 있는 게 나한테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을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집을 잃어도, 차를 잃어도, 친구를 잃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진주, 거룩한 거거든요. 혹시 내가 이걸 밟고 있는 개와 돼지의 모습을 아닌가? 여기 가서 똥도 핥고 여기 가서 시체도 핥다가 또 복음도 핥는 그런 누추한 모습이 내게 있지 않은가? 뭐 이것도 좋네. 제단 옆에 또 제단 만드는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돌아봅시다. 이건 내가 대답할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을 예배하고 귀히 여기는 것에게 목숨을 걸며 내가 귀히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을 쏟아요. 내 마음에 진짜 복음이 있는가?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안 볼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개무시할 때에도 그렇게 참아주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개무시 당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따지죠. 분노하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성경을, 기독교의 메시지를 개무시할 때가 많았어요. 아닌 척하지만 우리 속은 다른 거 쫓고 있었거든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준 것은 기적이에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 이상의 기적이라고요. 이런 완고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은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해가 멈춘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이적이에요. 이런 사랑 받았는데 어찌 옛날처럼 살겠어요? 어찌 세상 사람처럼 살겠어요? 우리는 개와 돼지를 부러워해요. 야 좋겠다. 아니요. 더 고귀하고 더 복되게 주님과 동거하며 이 기쁨 빼앗기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다른 이도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